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어라.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말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면서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자기 손에 문둥병이 발병하는데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적을 이야기해 주는데 나일강의 물을 떠서 땅에 쏟으면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이제 그 이적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대화와 이 이적들 가운데에서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할 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모세는 뭘 걱정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너 누구냐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고. 그 대답을 좀 알려달라고 계속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핵심은 모세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이 걱정인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나는 네 믿음이 걱정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내 믿음이 없으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나만 만났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전해야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모세의 고민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바로에게서 건져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와 대화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나는 네가 걱정이다. 나는 네 믿음이 걱정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남편 믿음을 걱정하시더라고요. 내 부모님 믿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 자녀가 믿음이 잘 있을까? 나중에 다음 세대로 잘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걱정이다. 내 믿음이 좀 온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보냄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얻는데 진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없어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도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해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의 해답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냐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자꾸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저 문제, 저 사람이 너무 허물이 많고 저 사람이 너무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살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은혜를 못 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왜요? 허물이 훨씬 크게 잘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원수는요 지금도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길 안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새로운 기회가 오면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계속 번민이 많아요. 길도 못 찾고. 믿음으로 가면 그냥 고민 안 할 일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선택권이 주어지고 내가 우로 가야 할지 좌로 가야 할지 이 기회가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나의 믿음 없음으로 한참 돌아가는 기회가 될 겁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게 될 때.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화려함이 보여요. 저기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을 견눈질 한번 했다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우선순위를 빼앗긴 적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뺏는 것들. 또 하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들을, 나의 수치들을 다 잊으셨어요. 나 그거 모른다고. 근데 나는 여전히 그거 붙잡고 신음하고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요,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모세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 못한다고, 난 자격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 손에 지금 있는 것이 지팡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거든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 지금 내 손에 남아있는 것. 또 모세는 이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손에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내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어떤 이적이냐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뱀을 손으로 잡으라는 거였어요. 잡아요.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다시 됐어요. 그 첫 번째 이적이었는데 그 첫 번째 이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클래스에서 한 계단 올라간 겁니다. 두 번째 이적을 또 베푸세요. 두 번째 이적은 네 손을 품에 한번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자, 이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에요.
여러분 그 문둥병 걸린 손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게 내 손 같지 않게 대하고 싶어요. 떼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문둥병을 품에 안으라 그래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을 품에 다시 넣었을 때 꺼내니까 깨끗해졌어요. 또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이적으로 모세에게는 이제 믿음이 한 계단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염려대로 네가 이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줘도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적, 세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세 번째 이적은 네가 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분명히 물이었는데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믿으라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시면 이 하나님과 이 모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세 가지 이적의 유일한 청중이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지금 모세는 이 이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적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냐 하면 유일한 청중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함께 교제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유일한 청중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역할이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저는 이 예배의 아주 소중한 한 부분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을 전하면 저는 두려운 자가 될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오늘 성도님들을 눈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제 심정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일한 청중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하더라고요. 예배는 공연이 아니에요. 예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할에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생각하고 그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배 실패한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청중이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세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때 청중이 모세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 이적을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또 바로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기 위하여
한 사람에게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내가 유일한 청중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모세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또 손에 문둥병 걸린 그 손으로, 그리고 강물을 떠서 피로 변하는 그 이적으로 이 모세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지금 모세가 계속 어떤 모습을 갖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나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딴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러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계속 이적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셨는지 경험해 보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또 새롭게 알게 되는데, 그것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치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예수님과 동역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길을 준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준비일 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여러분, 회개하고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어 있으실 겁니다. 준비된 자로 사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할 텐데, 준비되어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거역도 하고 실패도 하고 두려워서 다른 길 가기도 하고,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다 했는데, 모세가 그거 다 이적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위탁한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모세가 주여 나는 그래도 못합니다. 이 이적을 다 보아놓고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것을 다 경험해 놓고도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적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다 행하셨는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다 경험하고도 이적을 보고도 나는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세를. 내가 말 못하는 자 아시지 않냐고. 나는 입이 뻣뻣한 자가 됐고 나 말 몰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그럼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줄게. 그래서 내 말을 너와 아론에게 동시에 줄 테니까 너는 가서 바로 앞에서 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은 너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세인 것을 아시고 불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함으로 기쁨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게 불순종이었어요. 난 못한다고 말하는 것.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인도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지하던 지팡이에요. 이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나는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그 이적을 다 보고도 불순종하고 자신 없다고 하고 겸손처럼 보이는 사양을 계속할 때 하나님도 아주 집요하게 넣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준비해 주시는데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길, 정처 없는 길, 나그네와 같은 길,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벌 옷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신발이 아니고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요즘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요.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일을 하려면 좀 이런 자리에는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고 이 회사 정도는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고, 성공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이 모세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자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지하고 계세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모세여야 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아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말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그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세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모세가 필요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론, 모세보다 더 잘 준비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하고 말도 잘하고 은사가 있고 탁월한 재능이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의지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여기게 해주겠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자서전에 제목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연필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분이 키도 좀 작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연필 중에서도 이게 조그맣게 조각밖에 남지 않은 몽당 연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 섭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의 손에 지금 남아있는 게 자기가 걸어가려면, 서 있으려면 의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는 굉장히 많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의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와 같은 자를 가지고도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분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자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지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들어 쓰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의 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것에 모세가 의지하고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인생 되는 것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오늘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초라하고 별로 값어치도 없어 보이는 그 지팡이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도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도 바꾸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유일한 청중이었던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이적들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보여주시고, 윤호야,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준 것은 네가 오늘 나의 유일한 청중이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오늘 제가 전하면서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윤호야,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너에게만 하는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